오늘은 그 부활주일, 부활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만약에 교회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두 기둥,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활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모든 성인들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불자들의 부처도 죽었다로 끝났지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마호메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그들은 묘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빈 무덤, 그 무덤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기독교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묘소라고 하는 그러한 거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냥 이러한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그곳은 제가 가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다라는 거.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십자가의 고난이 금요일 닥쳤고 토요일, 주일 아침, 하루, 이틀, 사흘. 근데 제가 어릴 때에는 이게 사흘이 4일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1, 2, 3, 4 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잖아. 주일 아침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새벽 미명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무덤이 문이 열리고 향유옥합에 대한 것을 부으려 장래에 그것을 누가 돌을 돌려줄 수 있을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으려 할 때 벌써 무덤의 문이 열려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의 증거를 대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부활의 증거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제자들이 증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증거다. 왜? 제자들이 11사도,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비 뽑아가지고 다시 올라온 12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결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전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겁쟁이였고 이전에는 언제든지 자기만 스스로 높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이 있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여 죽기를 작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활의 그 첫 모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자리에 다 이르렀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생애를 살다 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주님과 같이 순교의 자리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는 그 부활의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를 때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찬란한 왕국을 세울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오시는 그걸 통해서 성경대로 스가랴가 예견했던 대로 나귀 타고 오시니 이제 진짜 로마를 뒤집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자기 옷을 깔고 자기 옷을 펴서 깔고 감람나무를 흔들면서 근데 저는 이 모습을 김일성 부자를 통해서 저는 봤어요. 김대중 씨 대통령이 평양 그 공항에서 탁 그거 할 때 평양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붙들고 막 흔들면서 와 하는데 봤죠, 여러분들? 안 봤어? 대한민국 국민 다 보잖아, 그거. 하면서 막 환호하는 동체 정권만이 보여주는 그런 거. 그래서 그 아리랑 뭐 이런 거 하고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막 하고 막 다 기저귀 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거 하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그 환호가 보여지는 환호였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그 압제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 생각했기에 저들의 마음속에 실망도 엄청나게 컸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군중들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메시아로 알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거라고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본전 생각난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 자기가 생각했던 그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배신. 여러분,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 되는 것, 그것 속에서 분노 그리고 원망,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사람이 그 갖는 감정 중에 하나가 엄청난 분노 폭발이 일어나요. 네가 나를 뭐 이러면서. 근데 부모지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형제지간에도 벌어지고 동료 간에도 벌어지고. 저거 여러분들이 앞에 사람 옆에 사람을 둘러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 나에게 그렇게 저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에 그러한 것을 지게 하는 원흉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거 뭐 살면 뭐 이거
정말 인생 뭐 이러냐 뭐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또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고 크게 절망했고 낙담했습니다. 결국 다시 고기 잡던 옛 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나는 배 타러 갈 거야.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자기의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던 그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믿고 쫓아다녔던 그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실패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이것을 얻으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핍박과 고문과 잔인한 죽음이 내 앞에 펼쳐져도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변화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쉬워요?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시면 분들은 알겠지만 남편 변합니까? 권사님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장로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나도 우리 집사람 안 변한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잘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몰라면 한번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은 깨구리 반찬 뭐 이렇게 반찬 잘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늘 이렇게 크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개구리 반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놨는데 깍두기도 아주 되게 조그맣게 해놔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서너 알 올려놔 이렇게. 제가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여보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하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딱 먹으면 딱 맞다는 거예요. 그게 변했냐? 저는 지금 30년째 그거 먹고 있습니다. 안 변해. 내가 그거 몇 번 얘기했거든요. 좀 이렇게 이렇게 제가 불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불만이 아니고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변하더라고. 내가 변해. 사람 안 변한다는 걸 나는 우리 집사람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말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야. 변화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났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성격은 변화되지 않아. 그러나 그 좋은 것으로 그 성격을 바꿔. 성격은 안 변해. 근데 그 성격을 그 급한 베드로의 성격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 여러분 성격은 안 변해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안 변해. 성경 어디 써 있냐고 막 그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이 성령 충만했다고 변화됐냐? 안 변해. 베드로에게 책망 듣잖아. 아니, 바울에게 책망 듣잖아. 그 급한 성격은 변화되었어도 성격은 안 변해.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타고난 것이에요. 타고난 것. 그냥 안 변해. 그러나 그것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 기질이, 그 성격이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거야.
성령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만으로 바뀌어진,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어떠한 사회 사력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어떤 물적인 조건을 찾으려 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뭘로 바뀌게 되냐?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변화된 자로서 삶이 다 바뀌어요. 12제자는 다 한결같이 순교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만은 순교의 자리에 임했어도 순교당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털털 털고 나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람은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 그랬는가 봤더니 거기 전승이나 이런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당시 전승을 보면 추정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있었어. 살아있으니까 누가 공양해야 돼? 요한이 공양해야 돼. 근데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요한.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죽지 않았어. 나머지 다 11사도는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요. 사람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 아니라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득이 된다면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득이 된다면 거짓말해. 세상 재판이 다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죽을 걸 알고 그 길을 가.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 매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 자기가 살 길을 가지 않아. 역행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배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죽을 것을 알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아. 그들은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제는 다 틀렸다고 하면서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왜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 우리가 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가 맨 마지막 선언이 뭐냐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이름 딱 부르고 사망하셨습니다. 선언해요. 의사들이. 이게 의사가 갖는 고유 권한이야. 아, 그런 거 안 봤죠? 아, 드라마 같은 거 그거 하잖아. 그 진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망 그거를 확인서나 이런 것들 뛸 때에는 의사들이 그게 도장이 들어간다고. 그건 오직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180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해요. 오늘 본문에 도마가 그 예수님 나타났던 현장에서 없었어. 디두모라는 도마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그것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디두모의 도마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보고 넣어봐야지 알겠어. 이거 안 되면 난 못 믿어. 이 사람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 모든 걸 의심해. 제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장로님이 그 CS 신경외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 장로님하고 한번 파키스탄에 갈 때 저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의사는 다 그래. 의사는 다 그렇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캐리어 그게 없어지면 안 된대. 갈 때마다 줘. 그리고 끝날 때마다 확인해. 와, 이래서 의사 됐구나. 이런 걸 내가 알았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그리고 그게 핀세트 하나 거기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건 일 나는 거야. 정확히. 의심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도마는 의심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디드모 같은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도마가 의심 많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믿음 없음이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하는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디드모의 모습을 동의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마가 주님 그 현현의 모습 속에서 딱 몸을 만져봐. 그리고 찔러봐. 다 그곳에 확인해.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얘기합니다. 다 해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확인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설사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에 도마는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과 전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에 창을 맞고 죽었다. 순교사에 이게 나와. 순교사에. 온몸에 창에 찔림을 받아 죽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지만 끝까지 의심했어요. 적나라하게 의심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고 부활의 그 신앙으로 찔러보고 만져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이후부터는 그는 창에 맞아 죽을 때까지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전도하는 자다가 전도하다 죽어요. 선교하다가 죽어요. 우리는 어쩌면 다 도마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도마예요. 신앙을 생활하다가 우리는 의심하잖아. 이거 진짜 믿는 거 맞나? 라고. 우리의 신앙은 늘 의심하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의심하잖아. 안 해요? 목사도 의심하는데 여러분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다 할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때 하나님 의심할 때가 있어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뭡니까 이거? 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여러분 삶에 좋은 정점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좋고 행복할 때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의심하게 돼요. 부모도 의심하잖아. 나를 낳은 부모가 진짜 맞는지.
우리 옛날 얘기해 맨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다리 밑 맞지 뭐. 여자 다리 밑에서 다 주워왔잖아. 아니야? 이 깊은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다 여자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180도 변화된 신앙자로서 죽음을 맞이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다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11명은 모두 다 순교합니다.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믿음 없던 그 도마가 주를 위하여 창을 받는데 기쁨으로 창을 받으며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인도에 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했다. 이게 순교사에서 나오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못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로마로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화재 사건 속에서 도망오다가 다시 너 또 도망가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한 모습을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교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들 11명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렸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향하여 주님은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애들이나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할 때 화내는 게 아니고 도리어 상을 차려서 그와 같이 떡과 그것을 나누면서 난 널 사랑해. 예수님의 표현과 대화 방식으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화나면은 그냥 앞에서 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린 예수님의 방식을 안 하더라는 거죠. 눈이면 눈, 이는 이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3번 배신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상을 차려주잖아. 떡과 그것을 차려주면서 야, 내가 널 정말 사랑했어. 너 나 사랑해? 이 대화 방식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싸울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야, 너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모든 걸 쏟아냈고 하지 말까지 다 쏟아내가지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남는 거 있잖아 우리는. 왜 안 싸워봤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바꿔야지. 베드로는 얼마나 양심이 많았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알긴 뭘 알아. 그렇게 배신했던 놈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그 시간은 진정인 거야. 내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람의 진정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조석주변의 인간이야. 언제든지 변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말이 바뀌어, 달라져.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그 당시 그 시점 그 진심인 거야. 아, 내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진심이야. 그 진심인 걸 내가 알아. 근데 믿진 않아.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람은 베드로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 그 환경 그거 지금 이것만 믿는 거야. 장래 미래의 걸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만 믿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약한 사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석지변의 마을 사람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도가 됐습니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광채와 함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동일시에 예수님의 몸으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난해 주거나 핍박해 주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손봐줍니다. 이게 내 원리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손봐줄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사울을 손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에 주님을 놓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3번의 선교 여행을 가는데 죽음의 그 모든 그늘이 그 앞에 있어도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가서 자기가 붙들려 가지고 저 로마로 갈 때까지도 그는 그 여행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앞으로 나아갔어요. 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간 제자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부활의 증거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것은 사도성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가졌던 감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곧 참다운 제자라는 얘기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180도 변화됐어. 의심하지 않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않는 그 신앙자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